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주님께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했죠.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이 주님의 저번 시간의 말씀은 세족식을 거하며 서로 잘 섬겨주는 그런 섬김을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잘 섬겨드리고 서로를 잘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의 나눔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발씻음이라는 것, 이 목욕이라는 것, 이 의미, 그죠? 이 의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를 잘 섬기자, 이거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섬겨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게 나쁩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나누고 섬기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섬김인 어떤 그런 행위,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의를 쌓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우린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섬김을 서로 해도 어떤 나눔을 서로 나눠도 어떤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위를 이 땅에서 여러분이 내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다 어떤 자들이다? 죄인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어떤 행위라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발씻음의 역사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서로 잘 나누고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 땅에서 좋은 세상을 이루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땅, 이 율법에 갇혀있는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땅에서 여러분을 빼내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진정 안식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 지고 가잖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살면 살수록 여러분, 그죠? 살면 살수록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 여러분 살면 살수록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변할 것 같으세요? 이곳에 천국이 완성될 것 같으세요? 아마 여호와의 증인은 아마 이 땅에 천국이 완성된다고 해요. 이 땅에 여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하나님이 오셔서 천국을 완성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서 오직 누구만 소망되시게? 예수만, 그분만, 그분 안에만 진정 감사와 기쁨과 안식과 모든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오른이라 해서 오른이라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페일레테스. 이게 뭐죠?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저번 주에? 이게 어떤 뜻? 한 분도 빛이다. 빛이다. 오른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이 뜻이 뭐다? 빛이다. 여러분 빛이다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 하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은 복음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끌려가는. 그죠? 누구한테 빚을 졌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람한테 끌려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갚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복음에 의해 끌려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그 우상된 그 나라는 육이 복음으로 인해서 말씀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점점 깎여져 나가고 삭제되어지고, 그죠? 오직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이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인도되어진 그 은혜의 왕노릇, 그죠? 그래서 그 은혜만 찬송받으시게 하는 역사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오른이라.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주님께서 이제 발을 씻어주셨어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 끌려가게 하셔서 나라는 육, 서로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쌓고 나의 영광을 쌓는 그 나라는 육이 삭제되어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자들로 주님께서 끌고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는 저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피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뭡니까? 발씻음이죠. 그죠? 그 발씻음이 근데 어떤 뜻이라고 했죠? 십자가의 은혜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이미 우린 다 목욕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욕한 자들은 발도 목욕이 되었어요, 안 됐어요? 발도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깨끗한 발을 또 제자들에게 씻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들임을 깨달으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 발씻음의 그 행함,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그죠? 여기서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의 본이라는 것, 여기서 행하게 한다는 것, 여기서 행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행하게 하려 헬라어가 포이에오가 쓰였어요. 포이에마 뭐죠? 창조물, 걸작품. 포이에오, 창조하다, 구원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련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을 보여주셨다. 여기서 본이라는 건 뭐예요? 히포데이그마라는 헬라어. 히포데이그마는 증거 모형 이런 뜻이에요. 뭐다? 증거 모형. 그러니까 발씻음이라는 것을 통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셨다? 증거해 주셨다. 이해가 되시죠?
서로 발시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뭘 보라는, 그게 어떤 모형이다. 십자가라는 그 놀라운 보혈의 씻음의 모형이었다. 그게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매 순간 성령은 그래서 그 발시심의 본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 순간 보는 자들이 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포데이그마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모형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도 모형이고 성전도 모형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림자, 모형들, 히브리서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모형, 그림자라고 그러죠. 본을 보인 거예요. 뭘 보라고? 진짜 십자가와 예수를 보라고 주신 것들이다. 여러분의 인생도 본이에요. 모형이에요. 증거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를 보라고? 예수를 보라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라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또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 예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해서 왔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주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십자가와 예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려야 여러분이 여기서 많은 유용한 것들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돈을 잘 벌게 해주시겠대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곳의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설교를 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용한 무엇을 줘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그런 곳에 사람들이 꼬이잖아요, 사실은. 왜? 먹고 사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이 세상과는 다른, 오히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빼내시게 하는 역사인데, 여러분과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저는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동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힘들고, 매주 십자가, 매주 은혜, 매주 예수, 이게 매주 이렇게 듣는데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듣다 보니까 과연 이 삶 가운데 이게 뭐가 유효하지? 이런 것들이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느껴지니까 이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일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가끔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이 이 자리가 굉장히 즐거운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야, 오늘 이번 주 설교 너무 감사하다. 다음 주 설교도 감사하겠지? 근데 또 그렇게 한두 달 지나다 보면 오늘 또 십자가, 또 오늘도 예수, 우리 교회는 그냥 가면 다 십자가 예수니까 안 가도 돼 이제. 목사님 설교다. 결론이 뭐다? 십자가. 결론이 뭐다? 예수. 결론은 뭐다? 은혜.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세요? 모르세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모르세요? 아세요? 안다고 하면 또 뭐라 그러실 것 같고 모른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럴 것 같고 대답을 말자. 이게 저는 이해가 돼요. 이 자리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로 십자가로 나누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매주 예수, 매주 십자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 힘과 노력이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저도 인간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인간이라뇨. 인간이시면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그런 생각이 드실 분도 있지만 저도 인간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이 세상에서 유용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서 우와 이번 주에 이렇게 내가 살면은 되게 하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겠네 이런 어떤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겠네, 승진하겠네, 집값 오르겠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함, 진짜 생명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모형 같은 세상.
이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은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쉽지 않고 어렵고 전쟁과도 같은 순간순간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이사가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 여러분 교회는 원래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면 좀 늘어나려면 한 곳에 있어야 돼요. 그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벌써 6번째 이사했어요. 6번. 이사할 때마다 사람들이 또 이사.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역삼동에 있다, 여기 왔다, 또 일로 왔다, 또 어디로 갈까? 2년 후에 또 다른 데 가 있을까? 정착을 못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힘듭니다. 그럼에도 또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께 불러주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 예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시고 은혜를 알아가시고 말씀의 그 역사 가운데 계시는 저 여러분 되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것이 뭐 중요합니까? 솔직히 이것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생명을 알게 하시는 도구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그런 눈물이 막 터져나오고 하나님께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불만이 나올 때도 있고 너무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다 아세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잊지 마세요. 참 생명이 뭔지 여러분 그 생명 안으로 함몰 되어지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희미한 것들이 다 벗겨지고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자들이 우리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주님은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발 씻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또 16절, 17절에서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그죠? 갑자기 이 발씻음의 은혜를 갖다 우리가 설명해 주시다가 진실로 아멘 아멘 이 헬라어 아멘 아멘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반드시 이게 진짜야 참이야 그러면서 두 번을 갖다 강조하시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종과 주인, 상전이 나오고 그와 같이 또 보냄을 받은 자, 보낸 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종은 누굴까요? 바로 이 본문으로 의하면 제자들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상전,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와 같이 보냄을 받은 자 똑같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제자들 보냄을 받게 되었죠.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파라디덤이 넘겨지게 되었죠. 그리고 보낸 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 종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자들이고 상전은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되세요. 이 말씀은 그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자녀를 보내신 것, 그러기에 그 종, 곧 보냄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보낸 자, 하나님,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그래서 크지 못하다, 메이존. 이것은 뭐냐면은 더 클 수 없다, 더 위대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던
그 모든 것은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들을 능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한다고 지금 생각해서 이 정도면 내가 예수 닮은 것 같고 예수 된 것 같고 어느 순간은 예수보다 더 높은 이름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신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인 양 볼 때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교만해지는 거죠.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발씻음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통해 발씻음의 사역, 즉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 복음으로 또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 보냄을 받은 자, 즉 종이 하는 일이 아니라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계속 상전, 즉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주님만이 크신 분이고 주님만이 위대하신 분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비교급이 아니에요. 절대적 주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홀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면 그저 내가 예수가 되어질라 하고 발씻음의 섬김이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를 쌓으려고 그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상을 갖다 얻고 영광을 차지하려는 그런 인간의 육적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바로 그 자들이 바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위대하지려는 메이저, 내가 더 크려 하는 자들. 그러나 큰 자는 오직 누구시다? 위대한 자는 오직 누구시다? 예수고 하나님 되신다. 그러기에 그 은혜가 역사하시고 성령이 말씀이 일하시기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은 그래서 홀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어떻다?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이것도 마치 그래서 조건절 같이 보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고 행하게 돼야 된다. 어떤 조건문 같은데 우리 힘과 노력으로 이것을 알고 행해야 복이 올 것 같은데 헬라어 원문은 이게 조건문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은 너희는 복되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게 되었다. 너희는 복되다가 강조돼요. 여러분에게 복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됐다? 알게 되었다. 그죠? 여기서 그것들,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 그 사실이 뭐예요? 바로 발씻음의 역사가 뭔지, 목욕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그 십자가, 예수를 알게 되는 그 자체가 뭐다? 그 알미 복이다. 그 알미 복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지식은 뭐예요? 이 알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고 복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랬을 때 그 복은 또 뭐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돼요? 행하게 하신다 그래요. 여기서 행함이라는 헬라어 똑같이 포이에오를 썼어요. 이것은 어떤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어떤 행동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다. 이게 바로 창조의 역사다.
그래서 복이 임한 자는 이 행함 가운데 있게 된다.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된다. 복이 임한 자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알미 곧 구원의 역사이고 창조의 은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알겠습니다. 구원의 창조의 역사는 행함. 요즘 AI가 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막 뜨네요. 이제 제가 볼 때 여담이지만 설교도 이제 AI를 통해서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모든 세상에 있는 설교를 다 집어넣고 짜집기를 딱 한 다음에 구절 딱 틀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5분 안에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컴퓨터가. 그럼 그것들을 정말 어떤 설교자보다도 훌륭한 예화를 끌어들이고 훌륭한 본문 어떤 해석들을 다 끌어들여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래도 앞으로 충분히 AI가 설교자를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안 온다? 온다라고 믿어져요. 아마 설교사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런 말 드리면 죄송하지만 왜 교수들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아무리 AI가 훌륭한 설교를 내놓는다 해도, 여러분 이건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고요. 제 설교를 따라할 수는 없다. 저는 믿습니다. 왜? 왜? 이건 교만한 게 아니고 왠지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 설교들을 짜깁기 한 모든 것들은 그저 문자 안에 국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오늘 나누는 건 이 문자 밑에 있는 누구를 봐요? 예수를 봐요. 이거는 AI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이것은 성령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이게 나와서 제가 여담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눠지는 이 말씀은 절대 그 누구도 AI 아니라 AI 형님이 와도 그걸 흉난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문자에 속해 있는 문자의 표면적 어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어떤 뜻인가 거기까지는 AI가 충분히 가죠. 이 세상에 지금 통용되고 있는 설교라는 것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본받아라 이렇게 하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야 이렇게 행해라,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AI 충분히 합니다. 더 훌륭하게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행함이 어떤 의미인지 그 밑에 있는 그죠? 이 발시슴의 의미, 목욕의 의미,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알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을 새기시는 것은 성령밖에 못하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복받은 자들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겠네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신 거, 이게 복받은 자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복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행해지게 되는 역사, 여기서 행해지는 포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죠. 그죠? 계시록 19장 8절 보면 이 행함이 또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계시록 19장 8절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뭐다? 이게 행위, 행실이로다. 뭐가? 세마포 옷이. 그죠? 세마포 옷이 행실이고 행함이래요. 요새 세마포 옷은 뭡니까, 여러분?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입혀진 거. 이게 뭘 뜻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인용하면 이게 발시즘이에요.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이 입혀졌다. 그 의의 옷이 입혀졌고 그 옷이 입혀진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옳은 행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AI가 해석한다? 이거 해석 못할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걸 보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진짜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믿게 되어지는 것, 의존케 되어지는 것,
그분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분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고, 그죠? 행한 자가 복된 자다 하는데 복이 임한 자가 그것을 알게 되고 행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지게 되고 의존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복받은 자들이 저 여러분 되시길 전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복이 임한 자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내가 삭제되어지는 자리라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행하신 그 언약의 완성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넘기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그 은혜만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한다?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론 이 말씀 안에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고 택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라고 주시는 게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시심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므로 행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고 믿어지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세마포로 옷 입은 예수의 신부된 거룩한 교회로 반드시 끌고 가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이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택한 자들이 난 누구인지 아는데 그들에게는 바로 이 열매가 맺어진다. 이 자리로 옮겨지게 하신다. 그러게 참 예수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은혜만 의존케 된다면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이 맞춰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매 순간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것이 감사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여러분 찬송케 되고 감사케 되고 예배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들이 예배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이 장소를 허락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알도록 분명히 이곳에서 또 역사에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될 은혜만 남는 자리에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해 가시려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찬송을 끌어내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진정 아멘으로 마음 안에 화답케 하시며 그 은혜로 감사와 기쁨의 영광의 찬송이 차고 넘치는 이곳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곳을 또 역사에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복음 대신 은혜의 본체 대신 예수만 증거되고 예수만 찬양받으시는 이곳 되기를 저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시고 모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예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은혜를 나눠주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그죠? 오늘도 이곳에서 감사와 찬송의 예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신 주님께 무한 영광을 올립니다.